야곱이 이스라엘에게 묻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에서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꿈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명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라는 대로 그가 원하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방향을 바꾸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고 계십니다. 어려운 삶을 통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그에게 가장 사랑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의 중심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집을 떠나게 될 요셉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이 연약하건 연약하지 않건 요셉을 어떻게 붙잡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번에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사랑과 미움이 있는데 결국에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는,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요셉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고 요셉이 태어났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셉이 막내는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여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요셉이라는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원래 야곱의 어떤 계획, 원래 야곱이 갖고 있었던 마음에 의한다면 그가 라헬을 얻었을 것이고 레아를 얻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라헬을 아내로 결혼하고 싶었고 비라와 실바를 얻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고, 그런데 그 라헬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비라와 실바도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또 아내로 두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야곱이 보기에 첫 번째 장자가 될 사람은 요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 내가 원래 처음부터 결혼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첫 번째 아들 요셉.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많이 사랑하였다는 것을 그의 화려한 옷 통해서 알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 가정의 재물 혹은 상속권, 장자의 어떤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일할 때, 일 시킬 때 편하게 옷을 입는데 채색 옷을 입히고, 그것이 그가 존귀한 사람이고 앞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갈 사람인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그런 일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지만 정작 이 요셉이 이 젊었을 시기 아버지 가정, 이스라엘의 가정에 살 때에 형들과 어떤 관계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형들은 굉장히 미워했는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냥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존감, 이게 중심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이 미움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중심이 되더라. 아버지의 사랑이 완벽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차별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보고 그 요셉의 삶을 중심으로 지켜주었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 이 아버지의 사랑이 미움과 어려움과 환난을 다 이겨내게 되더라.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붙잡았습니다. 우리 삶에 미움과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길을 두시고
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환경들과 연약함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겠구나. 어느 분이 귀농을 하듯이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에 가서 좀 사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남해의 우이도라는 섬으로 이주를 하셨답니다. 섬 생활이 녹록지가 않으시고 섬에서도 하는 게 고기를 잡고 이런 것은 아니고 섬에서도 농사일을 하는 것이죠. 섬은 어떻게 살까 싶지만 다 농사만 짓는 것은 아니랍니다. 땅을 개간하고 거기서도 그 섬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심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주한 지 13년째가 넘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거기 텃세가 만만치가 않으시더래요. 주민들이 버리고 간 그런 묵은 밭을 사들여서 개간해서 묘목을 심고 그 나무를 섬 곳곳에 옮겨 뿌리 내리게 하는 일을 주로 하셨대요. 그냥 거기에 같이 묻어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섬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환경이 아니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게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랑 특별히 한 사람이 아주 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섬 생활에 정착한 이 부부를 사사건건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걸핏하면 욕을 하고 술에 취해 돌팔매질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포용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좀 친하게 좀 지내야 될 텐데 한 사람이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아망을 떨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분이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VIP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참음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미움이 자꾸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복수할 거야. 내가 다 기억했다가 이거 확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기대를 내심하고 있다가 이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다시 하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지 않아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날 말씀이 이미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VIP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쿵 때리더랍니다.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 너. 진짜 사랑을.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 말씀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인간적인 갈등과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척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인 거구나. 먼저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쓴뿌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남다른 배경에 대해서도 내가 주목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조금씩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그분에게 있는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보다 나은 점. 이 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섬 생활도 잘 알고 있고 섬의 여러 특별한 사정들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언젠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정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나나나 똑같은 사랑받아야 할 영혼인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결론이 이제 사랑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사랑만 하면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게 믿음의 결단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보기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부분 고쳐야 될 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야곱이 했던 행동 중에서 요셉을 붙들어 매고 그리고 요셉을 살리고 힘을 내어서 그가 바로에게 있어서나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더라.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겠다. 또 하나 주목하게 된 것은 꿈과 함께 있는 책임입니다. 꿈과 함께 하는 책임. 9절로 10절 말씀에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이 바랬던 꿈은 아닙니다. 자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예지몽처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꿈을 구체적으로 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이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언뜻 듣기에도 그 뜻이 너무 명확하게 생각될 만큼 분명한 꿈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 꿨어요. 그 두 번째 꾼 꿈을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을 의미하는 별 한 개, 부모님을 의미하는 해와 달이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요셉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알죠. 그리고 이 꿈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나중에 양식 때문에 형제들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꿈의 내용을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이때, 이 꿈에 대한 책임, 이 꿈에 대한 대가를 놓고 요셉이 앞으로 치러야 될 과정들을 미리 알았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야곱과 요셉이 이 꿈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요셉에게 있어야 될 한 13년 그 이상의 기가 막힌 생활에 대해서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그러면 이게 어떤 과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이것을 미리 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 비슷한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요셉의 끝 이야기, 요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지만 그의 일상이 아주 만만치 않은 노예 생활, 종 생활,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생활, 거기서 좀 나아졌다고 해도 뭐 간수와 비슷한 삶일 것 같아요. 죄수 중에서 뭐 이렇게 좀 관리하는 사람이 된 것이니까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 만만치 않은 생활 동안 살면서 자신이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거든요. 요셉은 그냥 끝나는 거구나. 그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처음과 끝을 아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같이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지금 당해 있는 어려움, 아픔, 힘든 일들을 요셉의 말씀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대가 지불의 시간이고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훈련 과정이고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주신 것은 큰 감사입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해봐도 요셉이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꿈을 주셨다는 것은, 넌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계획이 나는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을 요셉은 다 모르더라도 그렇게 한 사람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큰 감사일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는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몸부림치면서 그 상황을 넘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통해서 능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래전에 음악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남자가 속임수를 써서 중국 황제의 악단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다 같이 합주하니까 연습이나 연주가 있을 때마다 그냥 피리를 입술에 대고 부는 흉내만 냈대요. 신용만 하는데, 물론 소리는 전혀 내지 않았죠. 소리 내면 너무 티가 나니까. 그래서 아주 준수한, 아주 괜찮은 월급을, 국록을 받으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이 있을 때마다 황제 앞에서 이렇게 연주할 때마다 대충 가서 막 이렇게 있으면 소리가 대충 묶여서 티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황제가 연주하는 사람들마다 돌아가면서 독주를 혼자서 연주하는 것을 청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자, 이것도 해보시고 이것도 해보시고 황제가 이렇게 한 명씩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사람이 피리를 다시 배우려고 해도 이게 황제 앞에서 연주할 정도의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늦은 거죠. 평생을 악기를 연주해도 황제 앞에서 연주할 만큼 최고의 실력이 되기는 쉽지 않은데 그간 계속 흉내만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꾀병을 부린 겁니다. 자기가 아파서 황제 앞에서 연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궁궐 의사들은 속지 않죠. 어휘들은 속지 않고 안 아픈 거 안다. 그래서 독주가 있던 날에 이 사기꾼이 스스로 생명을 다 끝내버리는, 독약을 먹고 스스로 삶을 정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의 자살을 설명하던 말이 후에 영어에서 그 사람은 책임 직면을 거부했다라는 표현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책임 직면을 거부했다. 근데 영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He refused to face the music이라고 이야기했어요. He refused, 그가 거절했는데, 거부했는데 to face the music, 음악을 직면하는 것을 내가 거절했다. 그가 거절했다. 책임 직면을 거절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내 실력이 그대로 뽀록 나는 거, 드러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고 도망갔다. 이런 표현으로 영어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그와 같은 삶과 우리에게 마땅한 그런 꿈에 대한 대가로 일으키실 때에 우리 생각에는 고통 없이 쑥 뽑아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통로들이 과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젊으신 목사님입니다. 저보다도 젊으시니까요. 젊으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말씀이 참 귀해요. 삶도 간증도 참 귀한데 그분의 말씀 중에서 되게 마음에 공감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어려서부터 일본에서도 살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살고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 있어서 계속 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선교하고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모습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기도 하더라.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의 첫 번째 설교단, 자기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섰던 설교단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사셨대요. 한국에 있다가 어렸을 때 일본에 살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셨거든요. 거기서 신학교를 나오고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사시는데 어렸을 때 제일 교포였던 아버지 때문에 일본에 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후쿠오카라는 곳에서 사셨는데 거기 차량이 제일 많이 다는 곳에 서서 노방전도하는 것부터 하셨대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일본에 아무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부터 하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자기가 설교하러 다닐 때나 그럴 때 후쿠오카 그 길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 그거 항상 생각나게 해주신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생각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가 막히게 쓰실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과 과정을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주목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가 마땅한 훈련이 되도록 우리가 어려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생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직면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붙잡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있다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듯 야곱이 요셉 사랑했고 야곱의 연약함도 있고 요셉의 연약함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이 요셉 지켜내더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사랑에 두어서 오늘 하루 살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그 꿈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 대가지불이 있고 훈련이 있더라. 그것을 마땅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때, 꿈을 이루실 때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반응해야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두 번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